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를 받들어 봉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는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후반으로 들어갑니다. 타조가 그렇게 빨리 달린대지요. 그런데 타조는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새는 샌데 날지 못하는 타조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그렇게 영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터인데 우리는 사단에게 밥이 되어서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제가 육체의 열매 15가지를 분류해 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적인 죄. 모든 죄는 성적인 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함으로 십계명을 한 번에 다 범해버린 거예요. 두 번째 죄가 바로 종교적인 죄입니다. 우상숭배와 술수. 그리고 이 성적인 죄와 종교적인 죄는 아주 우상과 성적인 죄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죄,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 오는 그 죄가 술 취함, 방탕함. 이 15가지인데 사실은 뭐 성령의 열매도 그렇지만 이게 뿌리가 하나예요. 그리고 이 15가지는 사실은 죄로 생긴 열매들이지 죄의 근원은 아니에요. 죄의 근원은 뭐예요? 바로 불의와 불경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나머지는 자연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열매 15가지를 말한 다음에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데 성령의 열매 우리가 다 외우지요. 그지요? 우리 성령의 열매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비밀이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기 노력이 들어갑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세상의 어느 종교치고 자기의 수행, 자기의 고행이 들어가지 않는 종교가 어디 있는가요? 근데 기독교는 그러지 않아요. 기독교는 자기의 수행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셨으니 그냥 그것이 감사할 뿐인 것이지.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뭐라 그럽니까? 여기 있다간 줄여 죽게 생겼구나. 근데 우리가 다 지금 사실은 탕자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이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옛날 성경에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자,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것, 그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은 저 사람이 성령이 임했는지 안 했는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갑자기 마음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갑자기 교회를 가는 게 너무 즐겁기 시작을 해요. 난 그런 간증하는 사람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부인 따라서 몇십 년 다녀도 그렇게 저놈의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몰랐는데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는 부인보다 앞서서 가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들어가서. 그래서 성령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원래 나한테는 사랑이 없어요.
근데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의 소욕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바 선을 행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할 것인지 우리는 늘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이거는 방심하면 안 되는 게, 제가 지난 로마서 할 때 말씀드렸죠. 사단을 무시해도 안 되고 무서워해도 안 돼요. 사단은요 끝까지 우리를 따라옵니다. 절대 사단 포기 않습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고집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하지만 사단도 열심이 있고 고집이 있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자동적으로 오는 열매가 바로 9가지 열매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앞에 세 가지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요, 그래서 희락과 화평, 그지? 그 사도 바울은 늘 그 희락과 화평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평화, 샬롬은 우리한테 없어요. 여러분 역대 전쟁 역사 세계사를 보세요. 전쟁이 없던 시기는 없어요. 저 푸틴이 없어지면요, 제2의 푸틴이 또 나온다니까. 히틀러가 없어지면 전쟁이 없어지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이제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다 이거는 서로 옆 사람과의 관계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것이 뭐예요?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유하지 않아요. 우리는 절제할 수 없어요. 우리는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옛날보다 유튜브 보니까 100년 전 서울을 찍은 영상이 나왔더라고요. 이야, 근데 우리는 100년 전까지 갈 것도 없어요. 60년대, 70년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는요, 하수도가 복개되어 있는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 옛날에 신문 돌릴 때 아침에 새벽에 눈이 오면은 여기가 하수도인지 땅인지 구별이 안 돼서 제가 하수도 밟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밟으면은 눈이 쌓여 있으니까 이게 그냥 길인 줄 알았는데 밟으면 그게 하수도인 거예요. 옛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렇지만 그때 가족끼리 고구마 하나, 감자 하나만 넣어서 잘라 먹어도 우애가 있고 행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지금 이 핸드폰 속에 온 세계를 붙잡고 사는데 과연 그때만큼 행복하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건 뭘 말할까요? 주의 깊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원래 타락한 본성이 우리 깊은 육체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요, 불뚝불뚝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이걸 성경은 쓴뿌리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 쓴뿌리가 없어지지 않아요. 은혜 받았다고 쓴뿌리가 없어질 것 같습니까? 안 없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내 마음에 일어나는 출처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출처를 알고 따라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들 성령을 내 안에 계속 모시는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성령을 이곳에 머물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용기 있게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실천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바로 내 주머니를 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실천하고 성령을 쫓아가는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따라가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육체의 15가지 이 열매가 사실은 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 갈 것이 아니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주여 주여 입으로는 해도 우리 안에 이 15가지 열매를 맺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 이 앞에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가르치다가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제가 로마서 할 때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는 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로마서 3장이요. 로마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쭉 4가지 법이 내려가다가 맨 마지막
맨 마지막 결정타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예요.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의 저 뿌리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로 열고 내가 왕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세상에 눈에 겁나는 게 없어요. 사랑이 없는데 무슨 희락이 있고, 사랑이 없는데 무슨 화평이 있고, 사랑이 없는데 무슨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있습니까? 그래서요, 사랑은 첫 열매지만 사실은 사랑이 다예요. 사랑이 답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뭐라고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태까지 있는 율법 가지고는 613가지를 다 지켜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게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리가 아닌 제자를 찾으시는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딱 아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의 행복은요,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사랑의 범위와 행복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하지요? 주면서 받는 사람보다 더 행복해지는 게 이 성령의 은혜예요. 제가 오늘도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수의사 하는 분이 여기서 수입도 잘 버는데, 그거 해가지고 아프리카 르완다에 가가지고 난민들을 향해서 집 짓고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근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여기 수의사인데 르완다 의과대학을 또 입학을 했어. 그 르완다 의과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르완다 의사가 됐어요. 그 이분이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한국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사 돈 그렇게 잘 번다면서요. 나는 그 얘기 들은 다음서부터는 이제 수의사 돈 잘 버는데 배가 안 아파지기로 했어. 그래서 수의사 돈 잘 번대. 그리고 자기가 떠나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알바로 맡겨놓고. 그래서 이거 건축 때문에 상담 좀 한다고, 그래서 장로님 만나 뵙고 싶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이상하죠. 여기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저 르완다까지 가가지고 자기 몸을 던져가면서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남들은 그러죠. 미쳤다고. 리빙스턴 보고도 슈바이처 보고도 다 미쳤다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면은 이렇게 하지 않고는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근데 성령이 들어올 때만이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들, 포도나무의 포도는 뭐예요? 포도나무의 삶의 결과예요. 그죠? 포도나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다는 게 결과가 뭐예요? 포도가 실하게 열리는 것이지요. 햇빛 받고 뿌리에서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고 나름대로 최선의 삶을 살아서 내는 게 뭐예요? 열매예요. 저 포도나무가 제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뭘 보고 알아요? 열매 보고 알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그래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해요. 잘 아시지요? 사랑은 이성 간의 에로스 사랑이 있지요. 가족, 친구 간의 스트로게 사랑이 있고, 우정이 필리아예요. 그런데 필리아도 스트로게도 에로스도 아닌 바로 아가페 사랑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아가페 사랑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아가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에서 오리가 잡으면 심리가고 오른뺨 때문에 왼뺨 대고 걷어달라면 속옷 주는 게 불가능해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근데 도대체 리빙스턴이나 르완다에 가 계신 그런 분이나 그 의사 전도왕, 제가 그분이 부산에 있는 무슨 병원 의사야. 이분은요 20년째 휴가를요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왜 이런 거 있죠? 유효기간은 지났는데 먹을 수 있는 약들, 그걸 트렁크로 해가지고 가는데 나중에 세관에서 이제 다 알고 통과시켜줘. 여러분들, 제가 필리핀 가서 보니까요, 필리핀에 애가 혹이 이만하게 났어. 진짜로 이만하게 났는데 병원을 못 가,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희 처형이 그 보건국장이었거든. 그 여기 연고가 이렇게 왜
때는 지났는데 발라도 괜찮은 거 가져갔어. 발라줬거든요. 거짓말이 아니고요. 그 다음날 이게 풀빵처럼 푹 줄어들었어요. 세상에나 연고 하나만 바르면 이거든. 우리나라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애들 그 뛰고 난리 나지 않았겠어요? 필리핀에 있는 애는 무슨 죄가 졌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의사전도한 얘기를 들으니까 20년째 그렇게 휴가면은 그냥 남들은 웃긴다는 게 휴가인데 나중에 자기 아들까지 데려가더라고. 왜 그래요? 이 사랑을 알아서 그래요. 사랑을 알아서. 사랑을 우리는요 발광체가 아닌 반사체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랑을 받아야 우리는 사랑을 반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랑의 결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사랑이 돼요. 장기려 박사님 그 수기 안 읽어보셨어요? 어떻게 자기를 모함한 사람 밑에 가서 부하 직원으로 합니까? 응? 그리고 자기 월급 봉투 해가지고 돈 없어서 퇴원 못한 사람 몰래 퇴원시켜주고 말이야. 어떻게 이런 사랑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바로 반사체가 발광체를 보고 이제 결정체가 된 거예요. 우리 설교 많이 듣는 거, 말씀 많이 암송하는 거, 교회 오래 다니는 거, 이것도 좋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빛을 발해야 돼요. 근데 우리한테 빛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몸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 그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 그래요? 내가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 저에게 묻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교회를 몇 년 다녔다고 자랑을 하지만 정말로 그게 있습니까? 제가 한 10년 전인가요? 신앙계라는 게 있었어요. 신앙계. 제가 거기서 본 거예요. 어떤 분이요, 교회 집사님인데요. 그때는 뭐 옛날에는 목욕탕도 집에 제대로 없으니까 너무 몸이 찌뿌려서 목욕탕을 갔대. 근데 목욕탕 속에는 바가지가 2개 있대. 옛날에는 바가지에 떠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바가지가 1개도 없는 거야. 근데 저기 보니까 어떤 분이 2개로 쓰고 있어, 자기 혼자. 그 조심해서 가서 저 죄송하지만 제가 이걸 좀 써야 돼서 그런데 하나만 좀 양보하면 안 될까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펄펄 뛰고 난리가 났대.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그냥 옷매 기주고 그러고 그냥 왔대요. 그래서 이제 바가지가 없으니 어떻게? 그 바가지 원래 같이 쓰는 바가지인데. 근데 좀 있다가 놀라운 광경이 나왔대. 어떤 분이 막 들어오니까 아우 권사님 기도원 다녀오셨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진짜로. 아니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예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러셨지요? 저도 위에서 기도했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게 뭐지? 아니 뭔 기도를 했고 뭔 은혜를 받았지? 남의 바가지를 갖다 쓰면서 뭔 사랑이냐? 제가 오늘이요 제 친구 장로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양계장을 40년 했거든요. 옛날에 그 친구가 갖다 준 계란 한 번씩 다 먹어봤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앞에 아주머니랑 그 뒤에 있는 교회랑 소송 걸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을 막아가지고 그 목사님이 소송을 걸고 10원짜리 100원짜리 찾고 막 이래. 근데 결국은 소송에서 아줌마가 이겼대. 그 길을 막아버렸대. 근데 자기 동업자가 그러더래. 교회 다니지요? 그러더래. 그래서 자기가 예 교회 다녀요 이랬대. 뭐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니요. 뭐 주변에서 뭘 봐. 우리도 보지.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제가 지난주에 한 거 기억나십니까? 죽여야 될 것 5가지, 벗어야 될 것 5가지.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5가지 방법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돌아보는 사랑, 생각하는 사랑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생각하는 사랑, 돌아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언행심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얼굴이 전도판이에요. 그래서요, 권사님, 집사님 그러면요, 그
호칭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요,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구원자로 세우셨어요.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우리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돌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뭐예요? 돌아보는 사랑, 생각하는 사랑이에요. 우리 주변에요, 돌아봐야 돼요. 친한 사람하고만 친하는 거 그거 다 해요. 나 싫어하는 사람하고 손잡는 게 그게 사랑이지. 어? 나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좋아하는 걸 누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생각하는 사랑, 돌아보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거예요. 누군가 눈물 짓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어린이 세례를 준비하면 도대체 어린이 세례 빈 곳이 뭔가? 세례 못 받는 애가 누군가? 같이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교회 오늘 못 나왔으면 왜 못 나왔는가? 생각해 주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도 하나 보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신학교 때 시험 문제예요. 사복음서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하신 예수님 말씀이 기록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게 사복음에 안 나왔는데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주는 게 받는 것보다 정말 복돼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데 정말 복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 가난하게 해주세요 그래요? 우리 팔복은요, 우리는 지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죠?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요, 팔복산에 한번 가보세요. 정말 은혜가 돼요. 근데 팔복산에, 거기 팔복산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팔복 언덕인데, 거기 앉아서 예수님이 팔복을 선언하셨는데, 이 팔복은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마카리오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겐 빛이 없다니까요. 빛 있는 척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저 우리는 예수님께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요, 큰바위 얼굴처럼 자꾸 보다 보니까 우리 얼굴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덕분에 천국을 소유받았어요. 조건 없이 주시는 게 예수님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가히 없는 무한대의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주는 사랑이라고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반사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조건 없이 줘야 돼요. 내가 몇 번 주니까는 이게 자기가 권리인 줄 알아? 이게 아니에요. 응? 우리는 검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변호사예요. 끝없이 주는 거예요. 제가 늘 그래요. 그 목사님 그렇게 하십니까? 저한테 묻지 마시고 그냥 말씀으로 들으세요. 저도 그냥 몸부림치고 노력하지 그렇게 잘 안 돼요. 하지만은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루만 햇빛을 안 봐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루만 예수님 생각 안 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눈높이 사랑입니다. 그 눈높이 사랑의 대표가 뭐예요?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제가요, 우리 애들하고 대화하면 어떻게 대화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앉습니다. 왜요? 눈높이를 맞추려고. 애들하고 대화하는데 이게 빠져가지고 이거는 아니지. 낮추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근데 모르겠대. 그 딱지가 옛날 딱지가 아니라 가지고 그 막 외우려니까 혀가 안 돌아가서 못 외우겠는데 하여튼 그래도 딱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눈높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글로 성경을 기록하지 않고 인간의 글로 성경을 기록해 주셨어요. 인간의 글로 하나님의 뜻을 표현했는데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보내주신 게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낮은 수준으로 내게 다가오면요, 우리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다가 설교를 우리 설교학 시간에 제일 좋은 설교는 여기 있는 어른이나 아이나 다 알아듣게 하는 설교가 진짜 설교래. 괜히 막
문자 써가면서 막 이러는 건 좋은 설교가 아니래. 저도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눈높이를 맞춰주셨으니까 우리도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막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막으시는 사랑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 호세아 있죠. 호세아 부인이 창기예요. 그지? 그래서 우리 찬양도 고멜과 같은 우리를 부르서 고멜. 그런데 고멜은 호세아랑 결혼한 다음에 또 맨날 나가가지고 딴 남자랑 살아. 그러면은 또 호세아 가서 돈 주고 받아와. 가능해요? 돈은 무슨 돈? 어디 안전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대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아수르 사람들하고 피 섞였다고. 아니, 지들은 그럼 순결한가? 그래서 우리도요 환양녀라 그랬죠. 환양녀. 누구 때문에 팔려갔어? 여자들이. 남자들이 못 지켰으니까 팔려간 거 아니에요. 난 징기스칸이 멋있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없어 마누라를 뺏겼는데 왜 마누라 보고 그러냐고. 경우가 그렇잖아. 그런데요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담을 치고요 가시를 놓습니다. 호세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방신을 섬기고 음란한 영적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담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을 치시고 가시를 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찔리면 아픈 거야. 응? 하나님 왜 나만 자꾸 찌르냐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막으시는 거예요. 솔직히요 우리끼리 얘기인데요 정말 우리가 잘 나가고 막 그러면은 교회 안 다닐 분도 많지요.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까 나에게 아픔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담을 치셨구나, 나에게 가시를 놓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제가 요새 이제 목양실에서 계속 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목양실에 다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향수 뿌리고 별걸 다 해도요 그 나오는 냄새는 못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새 한 마리가요 이렇게 둥지를 틀려고 집 앞에 나무가지에 딱 앉으려는데 농부가 딱 보니까 저게 썩은 나무가지야. 그래서 이 농부가 막대기로 새를 내쫓아. 그러니까 이 새가 쫓겨가가지고 옆나무 가가지고 했는데 또 해필이면 더 썩은 나무 가지네. 그러니까 또 이 농부가 그럼 새가 얼마나 농부 욕을 했겠어요. 이놈의 농부가 그냥 나만 집 질려 그러면 그냥 회방질한다고. 근데 새는 몰라도 농부는 새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지를 꺾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러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어요. 오른쪽 눈이 죄를 지면은 오른쪽 눈을 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사 우리가 자꾸 뭘 알려고 그러는데 사실 인생 모릅니다. 압니까? 우리가 어른들은 애들한테 뭐 대 인생. 제가 요새요 우리 인천연사 앉혀놓고 말을 못하겠어요. 너 장가 가면 말이야 이렇게 해야 돼. 가만히 보니까 제가 엄청 실패를 했더라고. 엄청 실수를 했더라고. 근데 뭘 내가 인천연사 앉혀놓고서는. 그래서 그냥 요즘은 그냥 같이 밥 먹고 히덕거리고 그냥 웃어요. 제가 해줄 게 없어.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천연사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 말고 뭐 할 게 있겠어요. 마치 고멜이 왜 호세아 보고 왜 가지치고 왜 가시를 놓고 담을 치냐고 원망을 하듯 그 새가 농부에게 왜 가지를 부러뜨리냐고 원망을 하듯 우리 하나님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가 썩은 가지였던 거야. 거기 앉아서 집을 졌다가는 폭삭 다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막아주신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훈련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독수리가 창공에 날았다가 어떻게 해요? 밑에 자기 깃털 뽑아가지고 폭신폭신하게 해놨다가 어느 때가 되면은 깃털을 다 뽑아버려요.
그 밑에 가시만 남지.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는 그냥 우리 엄마 미쳤나 그러고 펄펄 이걸 물어가지고 공중에 들어가지고 떨어뜨린다는 거 아니에요. 떨어뜨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떨어질만 하면 또 잡아서 들어올리고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훈련을 시키세요. 그 훈련이 너무 고돼. 이게 언제 끝인지는 알고 하면 또 훈련을 할 텐데. 근데 광야를 통과하니까 가나안이 기다리듯 하나님의 고난을 통과하면 우리가 가나안 땅이니까. 우리 주변에는요, 이상할 정도로 나를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나는 맨날 훈련 당한다고만 생각하지만 나도 남을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주변에 사람이든지 돈이든지 건강이든지 스파링 파트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요새 운동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성경보다 더 열심히 하는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오늘 그 친구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이제 다 나이들이 들어가니까 막 말도 막 못 나.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건강이 아니지요. 목사님 건강 잘 지켜요.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자기네 교회 그 제 모교회거든. 그 수석장로 그 정화조를 푸는데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새벽에 쫓아나갔대. 나가가지고 차를 다 들이막고 탁 했더니 20톤 차가 들어섰대. 그래서 내가 그 교회 목사님은 복도 많다. 응? 사랑하는 여러분, 밤에 자다가 우리 교회 정화조 차 들어오는데 차가 막히면 못 들어오면 못 풀면 어떡하나? 그럼 1년을 기다려야 된다나? 어쨌거나 그래서 쫓아나.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저도 또 주책을 떨려요. 그러냐? 우리 교회는 다 그렇다. 제가 과장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이번에 조기 은퇴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한마디가 제가 잊지를 못해요. 눈물 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여 목사님,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기 안 하세요. 손해보기 안 하세요. 목회 다 끝낸 분이, 그분은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본인 목사님, 아들도 목사님이야. 4대째 목사님이에요. 뼈까지 목사님이야. 근데 그분이 조기 은퇴하시면서 저한테 일성이 하나님 손해보기 안 하신다. 그 내가 그냥 얼른 아멘 했어.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 손해보기 안 하세요. 조금 스파링 파트너 때문에 힘드십니까? 여러분들 스파링 파트너가 세야 국가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축구 선수들 어떻게 해요? 원정에요, 해외 유명, 이번에 토트넘 왔죠. 자기들이 비행기 타고 왔을까? 우리가 돈 내줬을까요? 잘 몰라요? 자기들 자비로 왔을까? 우리가 돈 내줬을까요? 돈 내줬지. 브라질 팀 왔죠. 비행기 값만 줬을까요? 개런티까지 줬을까요? 돈 다 줬어요. 두둑하게. 왜 그래요? 왜 브라질 팀 불러다가 지는 거 지면서도 해요? 동네 조기축구 불러다 맨날 이기면 되지. 진짜 본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 계속 가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히딩크 있을 때 별명이 5대빵 아닙니까? 가가지고 강팀하고 계속 붙어서 5대빵 하는 거예요. 5대빵을 하면서 느는 거예요. 여러분들 5대빵 했다고 낙심할 거 하나도 없어요. 본게임에서 이기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안 느끼세요? 여기만 있어서 잘 모르시는구나. 진짜 대단한 교회예요. 다른 제가요, 이렇게 장로님께 가서 나중에 조용히 해보라. 제가 이렇게 막 포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쭉 얘기하다 우리 교회 얘기하잖아요. 요새 진짜 그런 교회 있냐고 물어봐요. 장로님 안 그래요? 장로님 장점이냐 단점이 거짓말을 못해요. 여러분 진짜라니까.
우리 교회 정말 대단한 교회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굵은 사자처럼 사단은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야, 대단한 교회니까 내가 안 그래요. 사단은요, 지금도요, 들어옵니다. 교회에서 안 되면 가정에서, 가정에서 안 되면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아니면 버스에서, 택시에서, 여기저기서 막 밀고 들어와요. 어떤 때는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내가 우크라이나 소식을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거기 저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임각된 선교사님 여기 있는데, 지금 오늘도 저 선교배를 보냈는데 여기 있는데 우크라이나 소식을 계속 듣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이 푸틴 이놈이 거기다 막 폭탄을 막 다 떨어뜨려가지고, 그 신학교랑 그 성전이 어떻게 세워진 건지 아세요? 우리 윗세대 목사님들이 집담보로 하고 해가지고 세우는 신학교 교회예요, 그게요. 응? 그 얘기 들으면 자기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요, 그 최영빈 선교사님 동기들, 어? 그래가지고서는 그 세우는 거를 갖다 러시아가 원래 정교회, 정교회 아십니까? 내가 아주 정교회 공부시켜드릴게요. 대단한 거예요, 정교회. 근데 뭔지 아세요? 정교회가 푸틴을 지지하는 거예요. 히틀러 때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지지한 거예요.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한국 교회가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어느 때는 가시를 놓고 어느 때는 담을 치세요. 담 넘어갈까 봐. 어떤 때는 우리를 버리신 것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떨어지는 중이에요. 떨어지다가 독수리가 밑에서 날개를 탁 잡아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제가 진짜 고백하는 거는요, 제 인생을 딱 돌아보니까 개척해서 13년을 딱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해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느껴요. 해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할게. 너 가만히 좀 있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안아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제 문제는 여기야. 그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끼리 사치기 하라? 왜 그랬을까요? 다음 세대 준비하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영적 거목을 배출시켜라. 저는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저는 어린이 세례식 준비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응? 여러분 그렇습니까? 어린이 세례식, 우리 아이들이요, 요즘 어린이 세례 이렇게 받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복을 복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한테 맡겨주셨으니 우리가 정말 생명 다해서 우리 아이를 잘 키워야 돼요. 응? 여러분들 포도나무는요, 가지치기 다 하고 그늘막 만들고 다 하지 않습니까? 넘어질까봐 받침 대주고, 그죠? 포도나무, 우리도 포도나무 키워고 왔거든. 다 지지대 대주고 가지치고 개분 퍼다가 개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애들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에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요? 따라해 보세요. 충만하십시오. 충만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이 넘쳐야 흘러가요. 우리가 왜 남을 못 사랑하는 줄 아세요? 나도 맨날 바닥 긁는 소리가 나는데 남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은혜 좀 받고 나면 사랑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고만 쫙 떨어지니까 바닥이 긁는 거거든. 정말 사랑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요, 이 9가지 열매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이 뭐예요? 확신하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포켓몬빵을 줬어요. 그러면 아이가 이걸 안심하고 뜯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의심병이 들어왔어. 목사님이 이거 진짜 유효기간 지난 거 준 거 아니야? 어? 아니 남의 거 갖고 온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 걔는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확신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사랑을, 내가 이번 주일 설교 내가 준비하면서 원고문에다 들어가 있는데요, 어린 시절을 조사해 봤을 때 어린 시절에 사랑을 못 받으면요, 어른 돼서 사랑 주기가 힘들어. 이 아동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믿으면 거꾸로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나는 사랑을 못 받고 자랐는데, 원래 그러면 사랑 못 받은 사람이 원래 사랑을 못 주게 돼 있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들어오면 사랑을 못 받았는데 원래 사랑 많이 받은 것처럼 사랑을 막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를 힘들게 했던 친구, 부모님, 선생님조차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게 뭐예요? 누리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도 똑같이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걸 누려야 희락과 화평,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들 코미디 프로 본다고 기뻐요? 아니, 쇼핑에서 득템하면 기뻐요? 머리 깎으면 기뻐요? 잠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아는 것, 느끼는 것을 넘어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근데 이 성령을 누려야 돼요. 사랑을 누려야 돼요. 근데 마지막이 뭐라고요? 행해야 돼요. 행하는 건 누가 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많이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해야 돼요. 원수 같은 사람. 그런데 그래서 욥기 42장을 마지막에 읽어보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밧, 엘리후가요, 얼마나 원수 짓을 하는지 몰라요. 친구랍시고 와가지고, 네 시작은 미아가 해서 나중은 창대하리라. 네가 뭐 진펄에서 보석이 나겠느냐? 네 자식들 그렇게 죽은 거 다 네 죄 때문에 그래. 막 이러고서 정죄를 합니다. 근데 욥기 42장에 뭐라 그래요?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갑절의 복을 주시더라. 근데 우리는 갑절의 복에는 늘 눈이 떠지는데,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친구를 위해 기도해야 돌이키시는 거예요. 공경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둘째 아들이 아닌 첫째 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은 돌이켰거든.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상대가 느끼지 못하는 사랑도 사랑이지만요, 상대방이 느끼게 해주는 사랑이 사랑이에요. 아멘도 안 하고 나 혼자 또 한 번 해. 이제 다 끝났어요. 잘 보세요. 사랑은요, 상대방이 느껴야 사랑이에요. 근데요,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요, 쟤는 자꾸 이상하게 받아들여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런 거예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런 거예요. 아내들 좀 억울합니까? 잘 보세요. 제가 아무리 사랑을 줬어도요, 받은 사람이 그게 사랑이 아니라 그러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동의가 안 됩니까? 저는요, 이거를 깨달았어요. 저 이거 깨달은 거 얼마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옛날에 무슨 원망이 있었냐면 이런 원망이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했어도 그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럼 미안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미안해 해야 돼요. 너 알아듣기 쉽게 안 사랑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야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니? 그래서 70번씩 7번. 저는 말씀 마칠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도 이거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모시는 거예요. 아마 저도요, 모르긴 몰라도요, 제가 개척해가지고요, 만약에 1000명, 2000명 다 해서 교회 건축 딱 하고 이러고 있으면은 엄청
교만했을 거. 아니, 그럴 것 같아. 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교회 크게 짓는 것보다 너 겸손한 게 더 귀하다 이러신 거야. 너 교만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너 여기 있다가 천국 가는 게 낫겠다. 우리 주님 그러신 것 같아요. 내가 그거 깨닫고요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러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보다 고난 겪는 사람 줄을 섰어요. 오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근데 일부러 맞춘 거 아닌데 이번 주일 설교도 비슷해. 이번 주일 설교도 그거예요. 죽을 거 5가지, 벗을 거 5가지 하고 나니까 이제 새 옷 입는 거 5가지를 얘기해요. 그게 이번 주 설교예요. 그거 벗었으니까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벗었으니까 입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번 주 설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예레미야 말처럼 무엇보다 부패하고 악한 게 인간의 마음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인간 되게 하셨대. 우리 그 사랑을 받았어. 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우리도 그렇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오늘 밤에 그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해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성령님이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오늘 밤 이곳이 성령 충만한 청군천사 이곳에 가득 임재해서 진정 이곳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천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충만하고 확신하고 누리고 행하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린 다 고멜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저희가 그 빛을 받아 빛을 반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이, 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람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응어리들을 십자가로 다 녹여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이는 천국을 경험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